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 하는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살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도 좀 시간이 흘러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걸 엄두를 내질 않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이 없어요. 내가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믿음이 자라날 것이냐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사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해서 너는 사람이 아직 아니야, 사람같이 살면 안 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이지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어른은 어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데 뭘 믿음으로 살겠는가 하고 그걸 포기해버리면 믿음으로 사는 일도 없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 시작했으면 그날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로, 장성한 믿음은 장성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복음에 참여했다. 즉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각, 마음의 의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 난 믿습니다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는 겁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입니다만은 어제 저녁 드셨죠? 식사하실 때 식사는 생각으로 합니까? 손과 입으로 합니까? 식사는 뭘로 해요? 손과 입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내가 밥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꼭 먹을 거야 결심하는 것, 먹어야 내가 살지 하는 거,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는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 지식도 가져야 되고 의지도 가져야 되지만 결국에 내가 밥을 먹는 행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입에다 넣고 씹어서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내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은 전혀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믿음은 잠자고 있거나 여전히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어 놓고 이제 과연 이 씨앗이 싹이 날 것인가 노심초사하죠. 그렇다고 그 땅을 파서 씨앗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안 보여요. 기다려요. 그런데 때가 돼서 씨앗이 이제 싹이 돋아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농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이 씨앗이 살아있구나. 내가 심은 씨앗이 살아있구나. 싹이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심겨진 것과 같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기다려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싹이 나야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났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정말 싹이 났습니까? 믿음으로? 싹이 나야 돼요. 그 싹이 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싹이 납니다. 싹이 안 나는 것은 왜 안 납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싹이 안 나는가? 그건 죽으면 싹이 안 나요.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런데 보시오요. 자, 싹이 난 것이 전부입니까? 싹이 나면 전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싹은 자라나야 돼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지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좀 이상하다, 안 자란다, 그 다음에 말라가요. 썩어가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가요. 그래서 싹이 나면 그 다음엔 자라나고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고 그다음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풍성한 결실이 됩니다. 그럼 추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사는 것이다. 뭘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았어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살기는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뭘로 살아요? 그냥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배합니까? 죄가 지배를 해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죄가 지배를 해요.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의 선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아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예요. 그 말씀을 받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구원이 살아있는 구원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역사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날 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하, 싹이 났구나. 그러나 물론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첫 번째는 구원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아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시작은 한 기점이에요. 시작은 하나의 기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진행이 있어요. 땅에다 씨앗을 심어야 자라나는 것도 있는 거죠. 심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게 있습니까?
심어진 일, 땅에 씨앗이 심어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일이 있겠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이 뭐냐면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믿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시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이 없이는 진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펴볼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나의 신앙은 언제 시작했느냐는 거죠. 내 믿음은 언제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구도자라 그럽니다. 구도자. 뭐라고요? 구도자. 시작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많이 힘들죠. 어렵고 고민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 그럽니다. 구도자는 뭐라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데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미 시작된 걸로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구도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구도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이, 믿음이 시작되는 날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구도자가 돼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도자조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주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교회에서. 구도자, 그리고 시작한 사람. 두 번째, 구원은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것. 구원은 받는 것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자, 우리의 삶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입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과거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니죠. 태어난 것은 과거예요. 시작은 과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라는 진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들, 과거에 경험했거나 받은 은혜는 현재의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들 있죠. 그것이 현재에 그것이 증명되어야 그것이 내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도 받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지만 밭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 씨앗이 새가 물고 갔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서 죽었거나 가시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했거나 어쨌든 생명의 씨앗이 죽은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 밭은 구원받는 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증명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결국 도달해야 할 그 표대, 미래적으로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이루어져 가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심,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 이 세 가지 주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씨앗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가 먼저는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결실하는 날이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앞으로 결실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언제 알아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죠. 지금 기대할 수 있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그래, 때 되면 이건 반드시 결실한다 해서 추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싹도 안 났어요. 결실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병 들었어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되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야, 그래, 됐다, 이제 결실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실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실할 수 있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티켓은 어떤 겁니까? 영화 티켓. 자, 영화 티켓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필요해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티켓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쓰고 어디 잘 보관해 두다가 나중에 극장에 들어갈 때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원은 티켓입니까? 씨앗입니까? 씨앗입니다. 티켓 아닙니다. 티켓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언제든지 구원만 받으면 돼. 내가 사는 동안에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만 요거 내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기 전에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티켓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티켓의 논리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이런 논리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티켓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티켓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티켓은 티켓으로 생각하면서 그 티켓을 받은 게 은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그래도 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티켓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티켓의 논리가 아니라 씨앗의 논리입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래의 어느 때다, 이렇게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가장 많이 강조점을 두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큰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래 어느 날이냐가 아니라 지금의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은 그날에도 깨어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잠자고 있으면 그날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데 그날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 합니다. 누구와 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겁니다.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준비는 안 돼요.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다섯 처녀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다섯 처녀라 그러지도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그 지혜롭다는 것의 딱 핵심은 뭡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도 은혜로 주시지만 그 구원으로 사는 것도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3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우리 눈이 딱 꽂히냐면 소원에 눈이 딱 꽂혀요. 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구나. 야, 소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진짜 여러 권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으로 보면 한 번에 다 나오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게. 그런데 하여튼 뭐 한글 성경, 뭐 한글로 나온 성경 다,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온 성경들 뭐 여러 개 원어까지 다 봤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그렇게 강조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위, 역사하심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누구 안에서 일하십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꺾어버리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귀를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원리고 원칙이에요. 이것은요, 귀신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신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귀신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들어가지,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아무 정신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왜? 영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어린아이도 손을 못 대요. 100일도 않는 어린아이도 그 영혼을 손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러나 사람이 마귀를
속아서 영접했든지 원해서 했든지 마귀를 본인이 원해서 영접하면 사탄은 거기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과 의지를 가지는 데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셔서 일하시느냐?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 안에 오셔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역사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것을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육신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육신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성경에는 뭐가 있나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만 딱 보면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시면서,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도 그 다음에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멍해져요. 저도 많이 멍해져요. 그러나 다시 눈을 떠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 옆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도 수고했습니다. 여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요, 제물을 다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다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피나 포도주를 뿌리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너희가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역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사역자가 뭐 할 겁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일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역자도 일해요.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도, 성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계속 참여해 가라, 믿음으로 참여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는 아니에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얘기해요. 예배자로서 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거기는 공포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까 딱 이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내가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줄 알고 내가 낮은 존재인 것을 안다면 거기에서부터 그게 지혜다.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36도 참 덥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36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더운 날인데 매일 그렇게 36도가 올라가니까 정말 참 지칠 만큼 힘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 병원은 한국의 의사들이 그 선교 목적으로 지은 병원인데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 안에 간호대학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참 감사함도 가지게 되고 참 의미 있는 귀한 말씀들을 원장님한테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캄보디아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린이 심장 수술을 그 병원은 해요. 왜? 우리나라 의술은 발달했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의술, 그러니까 의료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의 2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장 수술, 그것도 어린이 심장 수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이 그 수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심장, 그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근데 그 심장을 수술을 해서 그걸 고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수술에 임하는 매번 언제든지 단 한 번도 방심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들은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아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술에 임할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야 할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생명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일인데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림이 없이 이것을 생각하며 이 구원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 나의 생명, 너의 생명,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을 다루는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려고 해도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 이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께 참여하여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일에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